1차 대전 이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곧바로 또 일어나는데 1938년 9월에 독일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러한 주요 국가들 정상들이 모여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당시에 영국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수상이었던 제임 벌리가 영국 런던에 돌아가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를 지켰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히틀러를 설득하면서 이런 조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났을 때 히틀러는 이 조약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리고서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대요. 이게 바로 세계 제2차 대전 1939년에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가장 영향력 있게 힘을 발휘하던 국가들이 모여서 조약을 맺었지만 평화조약은 채 1년도 가지 못하고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제임 벌린의 이 평화선언은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내지 못한 조약이고 말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류는 10,000번에 가까운 평화조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는 또 한 10,000번에 가까운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인류는 평화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 신부복을 입은 낯선 사람이 수도원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 문을 지키던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신곡을 지었던 단테라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세상은 평화를 찾는 사람이 많고 평화를 구하는 사람도 많고 또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떠한 조약을 맺는 것도 많고 이런 걸 보면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는 건 평화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평화라고 하는 이 과제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왜 이처럼 화목은 깨지고 말았을까? 오늘 제목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화목이나 평화나 같은 말로 볼 수 있겠죠. 이 인류의 이처럼 평화가 왜 깨져버렸을까? 사라져버렸을까? 인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바로 그때에는 평화롭지 못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교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평화로웠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건 죄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인류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 평화를 이처럼 깨버릴 수밖에 없었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는 온전히 인류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인류가 평화를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애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애교적인 많은 관계성을 맺으며 평화를 말하고 국가와 국가의 서로 평화를 그렇게 조약을 맺어가며 선포해 보지만 좀 아이러니컬한 게 있잖아요. 우리 남한과 북한을 보면 고통일 될 것 같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확 틀어져 가지고 그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될 듯 하지만 되지 못하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이처럼 평화가 상실된 원인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떠한 이슈를 통하여서 액션을 통하여서 애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평화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제가 인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가져왔던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20절 말씀에 너희는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곧장 하나님에 대하여 등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심에 대하여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았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곧바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파괴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깨져버린 이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 가인과 아벨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가인과 아벨 관계 속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최초의 살인 사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분리, 분쟁, 갈등, 살인, 이러한 증오, 미움, 전쟁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역사를 장식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온 세상이 지금 다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걸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나 볼까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여기서 과제는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부가 노력을 하고 방역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많이 서로 노력하고 뭔가를 그렇게 이뤄가려고 힘쓰지만 그러나 이것도 점점 시간이 지나며 과정이 지나며 보면 이 좋은 일에도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평화가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은 측면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접기도 하고 그래서 또 힘들어하고 이러한 일들로 계속해서 치우쳐 가는 걸 보면 많은 측면에서 평화가 깨지고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중요한 과제 하나는 화목을 말하고 화목을 위해서 살고 화목의 성취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몇 가지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7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창조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란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할 때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갖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지고 그래서 죄성에 빠져서 평화를 잃어버렸지만 오늘 1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곧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 있는 14절 하반절 말씀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15절 하반절 말씀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새롭게 된 것이다. 새롭게 창조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추석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서는 겁니다. 새롭게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죄가 들어와 우리가 옛사람이 되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것을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이웃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저는 이 추석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동산면은요, 우리나라 8대 오지 중에 한 곳이래요. 얼마나 오지인가 하는 걸 알겠지요? 산골 깊이 들어가 있는 이곳. 이북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방문하는 곳.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세상과 많이 결별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지 중에 오지. 전라북도 완주군 동산면 임실리. 이곳에 101살이 되신 박성래 권사님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소위 말하는 시인입니다. 101살 잡수신 양반이 시인이에요. 근데 글을 모르는 시인이에요.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시를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술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면장을 하셨던 분이 자기가 면장으로 있는데 이곳에 연세가 다들 높으신 거예요.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박물관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말과 같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이 면장님이 연세 높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그걸 기록한 걸 시로 표현한 겁니다. 이분들이 구술 시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권사님이 100세 때 작년에 시 한 편을 이렇게 그분 시간 여러 개 한 5개가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100세 할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날 기도해요. 나라 잘 되라고 기도하고 대통령 잘하라고 기도하고 정부도 잘하라고 기도하고 아들, 딸, 며느리도 잘 되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 제목, 이게 이제 이 할머니 권사 101살 잡수신 양반의 그 소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한 걸 읽어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100년을 살으셨으니까 일제도 겪었지요. 6.25 동란도 겪었지요. 가난한 거 다 겪었지요. 그러면서 빨치산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거 다 겪었지요. 일본인들에게 많은 재산들, 많은 식량들을 빼앗기기도 했지요. 그런 세월들을 살아와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건 삶 속에서 전쟁이 없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나라 지도자가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그가 삶 속에 뼈저리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새벽마다 나가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맨날 기도하는 것은 나라가 잘 되라고 기도하고 대통령 잘하라고 기도하고 정부도 잘하라고 기도하고 아들, 딸, 며느리도 잘 되라고 기도하고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걸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평화예요. 그죠? 이게 평화예요. 이게 화목인 겁니다. 그분의 시가 하나 더 있어요. 100세 할머니의 소원. 아무것도 바랄 것 없고 그냥 웃고 살지. 아들, 딸 걱정할까? 아플 것도 걱정하며 80 먹은 할매들도 치매 먼저 걸린디야. 나도 안 걸리고 영감 따라 후딱 가는 게 소원이야. 이 시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101세 잡수신 이 할머니 권사님에게 할머니가 할 일이 뭐요? 내가 할 게 뭐 있겠어?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뭔 기도하여? 이런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데 이걸 직분으로 접근하면 이 할머니 그 산속 깊은 데서 우리나라의 8대 오지 중에 하나인 그곳에 무슨 그 사람이 한 소리 한다고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오지에서 하는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대통령을 위한 기도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더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직분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찾아가서 우리가 인사드리고 뵙게 되는 우리의 큰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직분이 있다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니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세상의 평화를 위한 화목을 위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끙끙 잘 쥐고 갔기 때문에 직분을 잘 감당한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소소한 것들 나의 삶 속에서 그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소망하며 나가고 그걸 바라며 살아갈 때에 그것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셨으므로 나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고 특별히 집중되는 이번 명절에 그런 모습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저는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시고 그 명절을 통해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은 구별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보는 그러한 명절은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명절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거룩함, 구별됨에 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헤아리는 것이 명절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명절을 보내시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두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칼칼이 씻어버리는 겁니다. 홍해에서 씻어버린 겁니다. 애굽에서의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더러운 생각도 씻어내는 겁니다.
더러운 습관도 씻어내는 겁니다. 애굽의 그 더러운 우상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수장시켜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습관이 배어 있을까 봐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습관, 우상적인 습관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서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중요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절은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구별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구별된 명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밥티스트 마실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희망의 대상이고 모든 행동의 목적이고 모든 애정의 원칙이고 그리고 모든 영혼을 다스리는 권능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희망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행동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애정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영혼을 다스리는 권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무디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은 변함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아름다움의 빛을 발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혹 환경은 안 달라질 수 있겠지요. 산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새롭고 아름답게 빛을 발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성도 여러분, 이 추석절이 다가올 때 저는 많은 뉴스들을 특별히 더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추석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측면의 소리들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프로테지를 내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많은 뉴스들을 보고 대하면서 가졌던 인상은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훨씬 더 많은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을 위해서 직분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명절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